옆분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네. 우리가 이런 복 시리즈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설정되었기 때문에 복해도 아유 이거 창피해 그게 아니고 이런 복은 받아야 돼.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을 보면은 복 5번째 해가지고 어떤 복을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복은 5번째 해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야곱의 축복하고 요셉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의 이런 모델적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은 영적 가계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가계도. 예를 말하면은 우리 일대 할아버지, 여기 이제 아들들의 또 자녀들, 며느리, 손주 쫙, 증손주 쫙이잖아요. 이 계보가 세상적인 계보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가계도.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가문의 신앙이 언제부터 출발했나? 내가 일대인가? 우리 아버지 때인가? 할아버지 때인가? 한번 영적인 가계도를 이렇게 그려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분은 벌써 3대째 이렇게, 또 어떤 분은 5대째. 5대째는 저로 말하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저희 가계도로 말한다면은 정조 할아버지 때까지는 복음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1대죠. 그 다음에 아버지 2대죠. 그 다음에 제가 3대죠. 우리 딸들이 4대죠. 그 다음에 우리 손주까지 5대. 이게 복음의 5대의 계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계보를 보면 우리는 4대째 지금 살아있는 거죠. 할머니, 또 할머니 아들, 우리 딸, 그 다음에 손주 이렇게. 그래서 한 가정이 살아있는 이 5대가 되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우리는 나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면 나부터 계보를 그려보면 우리 아들, 딸, 결혼했다면 며느리, 사위, 아들, 벌써 1대, 2대, 3대가 금방 갑니다. 이게. 시간들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여러분 가계부를 그려보면서 여기는 불신의 가정의 가문으로 갔구나. 이쪽으로는 딸들을 통해서는 신앙의 가문이었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면서 그 원인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가정이 일반적인 축복의 어떤 가계도보다도 영적인 계보에서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 된 것을 뿌려놓으면은 반드시 샘물이 퐁퐁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샘물이 막 퐁퐁 터지잖아. 그걸 손으로 막아줍니까? 손으로 놓으면요 팍 치솟으면서 그게 막 폭포처럼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거슬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이 축복도 누군가가 심어놓으면 그게 그대로 흘러가지고 어떤 경우는 2대에 가서 어떤 경우는 3대에 가서 막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떠한 성경을 보면 뭐라겠죠? 하나님의 축복은 몇 대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저주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목사님 축복이 1000대까지면은 저주 3, 4대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할아버지가 망합니다. 아버지 망합니다. 아들 망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그 씨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저주다, 이게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는 그런 어떠한 씨를 뿌리는 곳이다 할 때는 부부 어떤 친분 관계를 떠나서 아닌 건 아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사람이지. 영적으로 관계가 좋은데 목사님 친구 때문에 우정 때문에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인 노릇하는데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보다 더 못한 거예요. 왜? 불신앙은 그래도 상식이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람 대화하면 재밌습니다. 왜? 한 번 약속해 놓으면 그 약속이 변치 않는 거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은 뒤죽박죽이야. 이랬냐 저랬냐 말이 안 돼요. 상대를 한번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저주의 씨앗도 반드시 자라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그런 씨를 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에 갈 필요가 없어요. 또한 그런 어떠한 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의 이 가문의 축복의 계보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어도 나 당대,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내 당대에 이렇게 목회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후에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요, 얼마나 우리도 효력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벌써 1대가 2대가 3대가 되었다면은 그걸 일단은 축복으로 여기시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가계도를 얘기하죠. 영적인 가계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개를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내 몸으로 낳은 자녀들, 혹은 몸으로 안 낳았어도 우리가 입양했으면은, 입적을 하면은 정식적으로 내 아들이에요, 아니면 아들인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에요. 똑같은 상속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난 내 가계도의 아들도 자녀도 내 가계도의 영적 가계도로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입양을 했어요, 아니면 전도해서 영적으로 내 아들이야 라고 한다면 영적 가계도를 그리면서 어떤 분들은 영적 가계도에 아들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분도 전도, 저분 전도.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런 축복을 얘기할 때 목사님이 영적으로 엄마, 할아버지 그 축복, 그걸 얘기하면서 항상 그림은 영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한 거예요. 그것도 부모가 자녀를, 아내가 남편을 전도한 그 영적인 그게 있고, 우리 식구는 아니지만은 내가 남들을 전도해요. 어떤 어린아이를 전도해요. 누구를 전도해요. 이렇게 전도해. 그것도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계보. 제가 이제 이따 헌금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이 헌금한 헌금이 이제 이렇게 올라온 봉투가 있어서 제가 유난히 보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헌금이 올라왔는데요. 주일헌금 봉투에 아마 유치부 이렇게 쓴 봉투, 이거 유치부 헌금이군요. 이건요. 이름이 명시우라고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근데 11조 헌금 봉투에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지난주인가 언제 이렇게 초등학교나 지난주인가 나 정확히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초등부 청소년들 이부 활동을 가서 막 풋살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때 그 현장에 막 전도한 어린이래요. 이 전도한 어린이가 아마 이렇게 헌금을 찾다가 11조 봉투에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등록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지난주 7명의 우리 아이들이 새로 온 거예요. 전도에서 오기도 하지만은 가까운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 교회가 아이들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없어졌어요. 오늘 교회가 문을 닫은 거야. 이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잘못되는군요. 아이들은 평생 상처가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교회 문 닫힌 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름 대면은 이런 다 아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물론 상가 있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전도되면은 누군가는 같이 운동하다가 너희들 교회 다니냐? 아니면 너희들 이렇게 실망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런 영적 가계도에서 내가 몸으로 태어난 아이들,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입양했던지 그걸 가슴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해. 가슴으로.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직접 낳은 아기도 중요하지만은 입양해서 내 아이로 입적해 놓은 아이들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 다음에 큰 다음에요, 어느 때쯤 되면은 공개하잖아요. 끝까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낳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훈련을 쫙 시킨다는 거야. 너를 미워서가 아니고 내게 감당할 능력이 있어 너를 내게 보냈나 보다. 너는 내가 아버지니까 절대 원망하지 말고, 그런 걸 가르친 다음에 오픈하면 아이들도 학교 가서 어느 날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나를 아들로 삼았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요. 고마움과 그걸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또 10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지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에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데라의 가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데라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명령하셔서 너 있는 갈대우로 고향을 떠나라 하면서 약속대로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의 영적 가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중심이 되는 그런 그 가정에서도 중심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영적 계보가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계보의 중심을 이룹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일대가 아브라함이라면은 일대가 데라라면 데라는 무슨 장사를 했다겠죠? 자기 고향에서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장사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길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까지는 우리의 뜻과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길로 딱 왔으면 복음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에 왔다면은 어정쩡하면은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여기에 여러분 뭔가 결정을 했으면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쪽 저쪽 하다가 결정했으면 죽어도 같이 죽는 거지. 여차하면 그냥 이쪽들이 세상에서도 승리 못합니다. 이건 다 우리 특별히 영적인 사람은 더 그래요. 한번 뼈를 묻고 한번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여기 뜻을 두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견디다 보면 즐거운 게 있는 거지. 즐거운 것만 어떻게 10년 20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이 부모님 자녀 우리 가문이라면은 이건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야.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난 이 남편의 아내다 그걸 하고 가면은 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자주 옮깁니다. 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 직장 아니면 갈 데 없나? 절대로 안 됩니다. 나 쫓으면 안 됩니다. 나 여기 나가면 갈 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견디면서 나중에 과장 막 부장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나게 하고 교회 종과 여러분 또한 부모 자녀를 만나겠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워도 고하도 아돔의 지효라 하죠. 아돔의 지효 아니 꼽고 더 더럽고 또 아돔의 메스꼽고 추하고 아돔의 지 유치하고 어떤 사람 거기다 8개 더 나가더라고. 아돔의 지효로 더 나가더라고.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것 같고 주님이 마치 나를 빈들로 얻으러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여전히 주님입니다. 야, 이런 성도들이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하면은 딱 할 때 야, 아브라함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한 거야. 아브라함의 순종. 뭐 여러 가지 설명할 때 있죠. 아브라함 순종 뭐 순종에 대해서 뭐 말할 게 너무 많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어떤 경우는 여보 오늘 김미래 상의 좀 하자 그것도 안 했어요. 어느 아내가 어느 여자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번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여보 안 돼.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명령에 따라서 이건 변할 수가 없다. 상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 아예 상해하지 않고 그냥 아이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 죽이려고 했더니 죽이지 말라. 내가 네 마음을 다 받았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 수풀에 묶인 양을 줘서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부모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누구 아까 아브라함은 누구요? 이삭을.
이삭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은 어디 보면은 이삭이 한 마리의 양이나 소의 번제물을 태우기까지의 나무가 필요한 걸 이삭이 지었다면은, 지게에 지고 갔다면은, 이삭의 나이를 대상 여러분 대충 생각할 수 있죠? 초등학교 3학년 되겠어요? 요즘은 하도 애들이 크니까요. 그것도 10대 이상 됐다는 거야. 10대 이상 되면은 지금은요 아버지를 미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왜 이럽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이 지게에다가, 오늘 우리 편이에요, 지게에다가 소나 양 한 마리 완전히 태우는 그 과정까지 나무를 실었어. 한창 산 중턱에 올라가는 그때 아버지 그럽니다. 오냐 내 아들아, 아버지 오늘 이상하네요. 내가 예전에 아버지 번제할 때 꼭 양이나 염소 데리고 가는 거 봤는데 오늘 없네요 아버지.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찢어졌을 거예요. 나 같았으면 야 너 좀 도망가라.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치려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이유 좀 되게.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요, 아들아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 나는 그 표현하면 난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 정도 순종했구나. 하나님, 나는 독자 이삭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잠깐 배웠는데 나는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선물보다 귀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어디? 창세기 22장 12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순종 전에 경외는 뭐냐? 순종은 경외하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순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자녀나 모든 관계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함 쪽으로 먼저 가서 거기서 회복되고 오야만이 순종은 안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순종한 줄 알았다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일의 복을 주는 거야. 그때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야,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축복 배후에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구나.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 불복하면 안 됩니다.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장로님, 마지막 자 나무를 갖고 염소를 태울 정도로 쌓아놓잖아요. 그래 불을 질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세가 되는 이 할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장정쯤 되는 소년을 여러분 끌어올릴 때 이때야 아버지 알았군요, 이거였군요 뛰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 물어보신 게 많아. 참 많아. 이 주변의 성도님들, 목사님, 성도님들 별 얘기를 다 할 때 그거 별로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삭이요, 너 올라갈 때 혹시 네가 겨울로 간 거 아니냐? 그럼 이삭이 맞아요. 나는 알았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올릴 때 힘이 붙일 때요, 아버지 제가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벌렁 누웠지 않냐? 추종할 때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칼로 찔리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딱 막잖아요. 여기서 볼 때 이삭은 야 복받을 이삭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삭. 그랬더니 그 이삭이 난 자녀 중에 하나 야곱이 있잖아. 야곱은 잔꾀가 많고 자기 수단과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질서 안에 보고만 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내팽개지 않고 고쳐 쓰시는데 하나님 밖을 떠나면 사단이 잡어. 일단은 속을 썩여도 하나님 믿음 안에 교회 안에서 할 건 하면서 여러분 속을 썩이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고치는데 울 밖을 나가면은 벌써 사자 이리 때가 물어갈 수밖에 없어. 그때부터 막 사자 이리 때가 막 주입시키면은 잘못된 사사로 바뀌면은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서 다만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그 욕심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장자권을 축복을 받는 그거였는데 하나님은 너 잘못했다. 그걸 두드려가고 20년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그래 나중에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자기 쌍둥이 형 에서하고 야곱이 에서 원수잖아요.
야곱하면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을 통해서 여러분 와이프, 자녀들 어마어마한 양소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장자권을 욕심냈던 것이 물질이나 눈에 보여지는 그게 아니었던 게 분명히 나와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해 주면은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데 조건이 있다면 장남 하나야. 근데 자기는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울 정도로 했는데 에서가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장자권을 못 받는 건데, 여기서 나는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 느끼는 것은 에서와 상봉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형님, 내가 야곱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자녀 보냅니다. 나중에는 물질까지도 20년 동안 모은 모든 것이 형님 겁니다. 이건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 받을 때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야곱은 여기서 나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한 그게 너무 부러웠다는 거야. 천추의 한인 쌍둥이로 둘째로 태어나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아닙니다가 형님 물질을 다 가졌어요. 나중에 그 에서의 여러분 수많은 군대가 칼을 갈고 야곱 나루토의 동생이 왔다는 줄 알고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변하니까 에서도 변한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은 상대방이 변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자기 부하를 데리고 오다가 다 떨쳐버리면서 나는 레아도 라헬도 아니고 네 자녀 어떤 물질 욕심 없다, 나는 너다 하면서 허그하고 거기서 막 상봉하잖아요. 그래서 야곱하면은 이런 형제의 상봉. 그래서 형제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하나 돼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불리한 쪽으로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걸 통해서 채우시지만은 하나님은 에서를 아니 야곱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요셉은 제목이 오늘 야곱의 축복 요셉인데 창세기 49장 1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자녀들 유언하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 1절부터 나와요. 야곱의 12자녀들 그 중에서 11번째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이 22절 아까 여러분 읽었어요. 요셉은 그럽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요셉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직접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이 뭐라겠어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야. 복을 직접 주는 분이야. 아버지나 목사님은 복을 직접 못 줘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름으로 복을 빌면은 하나님 복을 주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대로 될지어다 하면은 축복이 정도로 축복의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납니다. 비난 큰일 납니다. 어떻게 받으려고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축복해 주는 말이 씨가 되어서 복을 받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산은 물려줄 능력이 안 됩니다. 좋은 대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야. 내 건과 금보다도 내가 너 위해서 새벽 기도했다. 아빠가 수요일에 기도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교회 복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복도 물질의 복도 그래 누리게 여러분 되는 거죠. 그래 그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무성한 가지인데 이 무성한 가지가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메마른 땅이 아니고 사막이 아니고 샘 곁에 있다는 거예요. 샘 곁에. 샘이 마르지 않는 한 주변이 아무리 가물어도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올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심지를 뿌리면은 잘 믿음의 복음의 말씀에 뿌리면은 사람 따라가지 않고 환경 따라가지 않고 인분지 안 빠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미워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 16장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으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갔으면 막 사람이 기다리고 물질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발당해서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와도 잘못 왔네 하지 않고 그래
지금 어려움이 와도 성령의 인도라면은 간증할 날이 있을 거야. 그래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다가 우문이 터지면 또 막 간증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고난도 있는데 나중 보면 야, 고난 다 이기면서 이런 길로 하나님 인도하려고 인도했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여기 교회 근거를 내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샘 곁에 심겨준 나무처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시편 1편 그 마지막 절 그거잖아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데 어디에? 시냇가에 심겨진 게, 여기 시냇가가 예수님께 복음으로 교회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에게는 철을 따라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맺는데, 아버지가 지금 요셉을 축복할 때 너 복 받아, 그게 아니고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가뭄이 온다는 거야. 너에게도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부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 너는 샘곁에 심겼기 때문에 주변에 가뭄 쪽으로만 바라보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가물 오네 하고 말로 비틀 죽지만은 샘곁이네, 샘물 보라는 거야. 가뭄을 주고 안 된다고 하는 쪽에 가지 말고 안 될 거고 하는 그런 말 쪽에 귀를 빌리지 말고 샘곁에 말을 귀를 빌리면은 가물어 현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했어. 샘 같은 이런 풍성한 가지가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가지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담을 넘는다겠어요. 너는 그 노래 있잖아요. 뭐라 해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노래가 있잖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담을 넘어서 이웃집에서, 아니 김복순 권사님의 집에 축복의 열매 아니야? 이야, 따먹으려고 했더니 물어보고 따먹어야 되지. 담 곁에 넘어가도 그 옛날 그거 있더라고요. 그 재판했는데 그게 누구 거예요? 그게 담을 넘으면은 우리 집 왔으니까 감 따먹어도 돼? 아닐 거야. 그 주인 걸 거예요. 물어보고 따먹어야 되지. 물어보면 또 안 따먹으라 하겠어요? 따먹으세요, 따먹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의 축복인데 그 가지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늘어져서 어디를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 그런데 23절 보니 이런 것도 있어요.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축복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고난도 주고 비바람도 주고. 아멘. 그 뭐냐? 기도란 사인이구나. 엄청난 가지의 열매를 누릴 준비하라는 거구나. 왜? 그런 훈련이 안 된 가운데 오면은 눌러 죽을 수가 있어. 안 돼. 그런데 뒤에 이렇게 쏘는 사람이 있지만은 23절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한다고 했지만은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 내 손은 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여러분의 늘어진 손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조금만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조금만 내 건 내려놓고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만 무계산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늘어진 여러분 손을, 어려운 거 이유가 있잖아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이자 때문에 늘어진 거, 너무 빚 이자 하다 보면 여러분 손 더 늘어져. 이까지 거 이까지 거 내가 도박하다 빚낸 거냐? 내 좋은 집으로 더 이사 가고 사업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 누리자.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아파트 좋은 데로 갔는데, 아이고 얘들아 불 꺼라, 애들아 밥 먹을 시간 아니다, 야 이자, 그러면 옛날 집에 가서 살아야 되지. 빚 없이 살아야 되지. 그러지 말고 얘들아 우리가 한 5억 되는데 5억 되는데 약 2억이 우리가 대출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축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거 하면 적금 들고 한 5년 내 10년 내 다 갚아보려 우리 자산 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더 열심히 벌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내게 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여러분 있습니다.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손이 늘어져도 이 다음에 강한 팔의 힘을 가지고 복을 받으면은 여호와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우리가 누릴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중요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설명 들었죠?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나니 또 그가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무슨 복? 하늘의 복과 아래로 무슨 복이요? 깊은 샘의 복과 무슨 복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완전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전인격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온전한 이 복입니다. 마지막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은과 금을 못 줘서 미안해하지 말고,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서울에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이제부터 여러분이 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복을 빌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여러분요, 우리 충성, 우리 소망 목장 이제 우리가 2시에 이제 신방 하면서 이제 식사라고 이렇게 우리를 식당으로 좀 못 가니까 식사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에 은혜 목장 한 7, 8명이 다 여러분 고잔동에, 옛날 고잔동 교회가 있던 고잔동이니까 사실 지금 시골 같아 막. 근데 거기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물어보니까 연세가 이제 85세, 88세 막 그렇게 되는 할머니들이에요. 아, 근데 노익장을 과시하듯이죠. 아주 얼마나 힘 있는지. 그러면서 옛날 가까이는 바로 500m 안 돼요. 새벽에 걸어오는 분이 차 타고 해야 되는데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좋대. 이 주한의 교회랑 연합해서 여기 오는데 너무 좋대. 이게 사실인 줄 믿습니다. 사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영자 권사님이 오늘 점심값을 속도원들이 다 해서 봉투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유 우리는 그냥 뭐 밥 먹으면 되는데 그랬는데 이 영자 권사님, 건대 목사님 오늘 점심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80 몇 세가 되는 권사님입니다. 아, 권사님 우리 점심값 받았는데 우리끼리 밥 먹으러 하는데 아닙니다. 간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 간증의 보따리를 열었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신앙생활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고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애들 막 축복기도 해주면서 새벽마다 각종 예배마다 기도했는데 성균관대에서 반도체학과인가 반도체학과 그게 통인데 얼마나 잘했는지 미국으로 5년 동안 훅 칼라십으로 기숙사비부터 여행비부터 다 대주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생활비를 대주는 그런 복이 왔어요. 언제요? 했더니 1년 전에 왔대. 벌써 1년이 지난 거야. 그걸 막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신방을 못했잖아. 근데 얘기 보따리를 막 풀어놓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아, 할머니의 신앙이 개구나. 그래서 권사님 이제부터는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로 쏘아 올리세요. 그리고 요즘은 영상통화 많으니까 영상통화 공짜니까 그 통화로 한번 옆에 손주가 있는 것 같다고. 아 그래요 목사님, 기도만 해줘요. 기도가 축복이야. 할머니 기도가 미국에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축복할 때 여기저기 흩어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군천사 파송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하신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와 정수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 창세기 17장에 그 사건이 벌써 있었어요. 이게요, 한 17장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다음 날 설교할 테니까.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정은 물론 야곱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요셉은 배우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 누구요? 이삭, 야곱의 이 축복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의 가문에, 복된 가문에 영적 궤도를 그려보니까 신앙이 없어 XX 그런데 동그라미 쳐지는 거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할 때, 주의 종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준다면은 여러분 말을
글로 표현할 때도 축복의 말을 많이 쓰세요. 권사님, 내 기도할게, 할 수 있어, 반드시 지금보다 나아진 때가 올 거야.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2 동안 말씀